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 자금을 보내는데 그 해외 선교 자금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온 보고인데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 자금으로 매달 30만 원을 두 곳에 보냅니다. 어느 나라 보내죠?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에 보내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낸 선교 자금으로 인하여 몇 명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한 몇 명 받으면 우리가 30만 원 보내가지고 본전을 찾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는 그죠? 30만 원을 가지고 그죠? 쉽지 않은 그런 한 영혼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한 곳에서는 24명, 한 곳에는 28명, 한 곳에서는 50명 그래서 도합 합치면 100명이 더 되는 영혼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헌금들이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생활비로 쓰여지고 그들이 헌신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집니다. 올해는 대총회에서 우리 선교의 타이틀을 크게 외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만 크면 됩니까? 어떤 분은 우리 한국에서는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 그러는데 요즘 조금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목소리 큰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울림이 있어야 된다. 그죠? 목소리 커가지고는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록 잔잔하고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사람의 가슴을 뒤흔드는 그런 울림이 있는 소리,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시에 보면 그죠?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 목적,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위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정말 얼마나 멋지고 위대합니까? 그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칠 만합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예배하셨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 아이가 피아노 연주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피아노를 잘 할 수 있는 그렇게 멋진 실력이 생겼니? 그렇게 물으면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제가 좀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죠? 아마 그렇게 말을 해야 순리일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요? 엄마가 날 붙잡고 사정사정하고 해서 엄마의 수고 덕분에 정성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사회자가 엄마에게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제가 아이 키우는 데는 좀 한가닥하지요. 이렇게 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키워보고 싶은 생각에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그 축복을 한없이 쏟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글쎄요,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난사한 일이 벌어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을 교육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다. 참 미안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쁜 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꽃이 예쁩니까? 얘들은 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면 이 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뭘 많이 맺으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때로는 사랑의 열매, 때로는 품성의 열매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품성의 열매라고 한다면 또 하나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열매일까요? 영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를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품성의 열매, 하나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품성의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영혼의 열매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그들도 함께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해 우리 영남합회에서 또 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선교 전략들을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4월 20일 날에는 영남합회 제1회 디지털 선교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영남합회 선교센터에서 열리는데 제목이 디지털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전도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필수품을, 한국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뭘 들고 다녀요?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그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강 기사님 딱 누가 물어보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려워요? 예.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 30대, 60대 차이. 30대, 60대 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60대는 아날로그, 30대는 디지털입니까? 예. 그죠? 그 보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날로그는 아나 하면서 이렇게 주버리고 나면 없는 거예요. 디지털은 이 디지털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줘도 또 나와. 그래서 사실 디지털은 이것이 신기한 게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거야. 원본 불변의 법칙. 자기 것을 아무리 나누어 줘도 자기 것은 그대로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오히려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힘이 세져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에서의 파워, 권력이 뭔가?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있는가? 이게 파워예요. 오늘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대면하고 만나야 이게 존재 가치를 느끼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왔냐 그러니 갑자기 어디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사람이 가면 사람을 가지고 증명을 안 하고 뭐가 가지고 가야 돼요? 핸드폰을 가지고 와야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당해봤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가면 사람 취급도 안 해줘. 어디 와도 사람 출석하려고 하면 핸드폰을 가지고 가야 패스가 돼요. 그 정도로 오늘날에는 어떤 회사나 교회나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중동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이 중동교회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알려고 하면 사람들이 중동교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중동교회가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중동교회가 번듯하면 중동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디지털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대단해도 인터넷 속에 존재감이 없으면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 그죠? 카톡이나 네이버 지도에 우리 교회의 존재감을 잘 살리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활동하는 사진들을 거기다 올리고 좋다고 별표도 넣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와보고 거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방송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그겁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는 교회에 안 오는 교인들을 위하여 방송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동교회를 검색할 때 거기 있는 잘 정돈된 설교들을 통하여 유튜브 속에서 우리 중동교회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 세상이 변모되어져서 뭐가 갑자기 발전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죠? 이 유튜브 세계가 그 중대성이 대단히 크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활용하는 핸드폰, 이걸 어떻게 하면 선교를 위하여 쓸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4월 20일 날 강사가 오는데, 이 강사들이 대부분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영남 사람도 아니에요. 저 서울에서 부가태주에서 연합회에서 내려오는데 총 몇 명의 강사가 오는가 하면 하루 집회를 해서 강사가 6명이나 동원돼. 세상에 이렇게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사가 6명이 동원되는 집회에 가본 적 있습니까? 대단하죠, 그죠? 강사가 6명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이만큼 비중감 있게 준비했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사실 강사가 6명이 더 됩니다. 거기에만은 영남합회 선교부장도 오고 여러 명 전체 운영진이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가태지의 디지털 선교부장, 한국연합회 선교부 디지털 선교부장, 동중한, 서중한, 호남, 미라소 전국 전합회
연합회 아태지에까지 다 디지털 선교 부장들이 오는데 참가 후보자 인원이 선착순 300명이야. 선착순 300명. 회비는 없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디지털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선착순 300명 이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빨리 가서 선착순 300명 안에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300명, 영남 앞에서 300명 디지털 선교사들을 모집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몇 명이나 모일지 참 걱정입니다. 이 강사들은 아주 쟁쟁한 강사들이 다 왔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 이게 또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4월 14일까지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명품 인생학교가 4월 12일 날 알파시티 교회에서 3시에 이루어집니다. 다 뭘 위하여 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도록,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지는 숙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숙제는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야.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만이라도, 육신적인 자녀들만이라도 믿음 안에 단단히 붙들어주는 것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이렇게 붙잡아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요, 숙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관심거리는 주로 많은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평등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평등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차별 사회라는 거예요. 뭐로 차별하는가? 평등으로 차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 평수가 늘은가? 얼마나 학교 수업의 등수가 높은가? 이걸로 가지고 평등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한국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릴 때 이런 땅 따먹기 게임 해봤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거 안 해봤지만 우리 어릴 때는 땅 따먹기 하고 놀고 구슬치기 하고 놀고 이렇게 합니다. 땅 따먹기 하다 땅이 늘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으쓱으쓱 기분이 좋습니다. 땅이 없으면, 땅이 적으면 아주 기가 죽어요. 아이고,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땅 따먹기 게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노는 시간은 5분 10분밖에 안 돼요. 5분 10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땡땡땡 종이 울리면 아무리 땅이 많은 아이도 어디로 가야 돼요? 선생님 앞에 가서 앉아야 돼요. 아무리 땅이 적은 아이도 선생님 앞으로 와요. 그러면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 얼마나 땅을 많이 땄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물으시는 건 뭐예요? 얘야, 너 숙제했냐? 이걸 물으셔요. 여러분, 김홍도의 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왜 이 아이는 울고 있을까요? 숙제를 안 해오면 아무리 땅이 많아도 궁뎅이 불타장 나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 중등 다닐 때는 막 선생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때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막 때리면 그냥
신고 들어가고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이 많아도 숙제를 안 해오면 얻어 터지고 불타자게 되고, 아무리 땅이 적어도 숙제를 잘 해오면 선생님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놈 크게 될 놈이라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줘요. 여러분 그런 칭찬 많이 받아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두 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을 잘해야 그 인생이 가치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뭐라고요? 무슨 열매요? 무슨 열매요? 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좋은 학습의 방법은 학생이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 효과를 좀 높이려고 하는 학습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첫 번째 무슨 열매라고요? 예, 품성의 열매. 자, 두 번째는 무슨 열매요? 두 번째 무슨 열매요? 영혼의 열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열매.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하여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품성은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자기는 자기를 잘 모른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정말 내가 사모하고 닮고 싶은 분이 누구인가? 내 마음에 늘 모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누구 얘기만 하면 나는 정신이 번쩍 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혼의 열매를 다른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당신이 만난 예수님을 한번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나누어주고 싶은 복음, 나누어주고 싶은 행복, 나누어주고 싶은 기쁨이 내게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영혼은 있는가? 올 한 해 내가 기도하면서 꼭 그분에게 오늘의 신앙 말씀 향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 분은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영혼에 대한 열매들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교과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좋은 질문입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어요? 관심사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알 수 있어요. 또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체크할 수도 있죠. 정말 이 질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전공이 뭐니까? 율법이니까 율법에 대하여 오히려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영생을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물었던 질문에 대한 용어로 바꾼다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함축하여서 하신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무엇을 해서 인간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많은 성도들이 십계명의 내용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읽어갑니다. 그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내게 두지 말라. 또 다른 곳에 나오는 십계명이 어디에 나오죠? 신명기 5장.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냥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지 않고 3절이 되기 전에 반드시 1절, 2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늘 백성이 된 자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사망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십계명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지켜지는 신앙의 열매들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사장의 삶 속에 그 열매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사장의 삶 속에 구원받은 열매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 그러면 누구든지, 율법사, 레위인,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삶에는 구원의 열매가 없었다. 오히려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구원의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영생에 대하여 물었고,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사과나무가 당연히 사과가 맺히고 꽃나무에가 당연히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야.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 영혼의 열매인데, 열매는, 자, 선교사는 두 가지 선교사가 있어요.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아무리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보내는 선교사가 뭐 해주지 않으면
뒷바라지 해주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밥 한 끼 좀 덜 먹고 보내는 것 같지만, 그죠?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것, 그죠? 그거나 우리가 매달 보내는, 우리가 매달 주님께 드리는 해외 선교 헌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밥 한 끼 내가 안 먹는 것, 혹은 여유가 있어서 구별해 드리는 것,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2023년부터 우리 북아태 지회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중국이 우리 땅이었는데 중국이 대청해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가 우리 땅이 되는가 하면, 독도가 우리 땅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선교 지역이, 북아태 지역 선교 지역이 어디가 되는가 하면, 여기 보면 몽골,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대만, 일본, 이런 데가 이제 북아태 지역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도 나오죠. 북한. 이것이 새롭게 이제 땅이 정해졌어요. 여러분들이 파키스탄까지 거리가 파키스탄까지 약 7,000km.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까지가 한 몇 킬로입니까? 잘하네. 딱 나오네. 400km 정도 됩니까? 400km. 그에 비하면 이게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거리를 우리가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가다가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방글라데시는 몇 킬로일까요? 방글라데시는 3,827km. 네팔은 4,155km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내는 작은 헌금을 통하여 우리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의 인구가 1억 7천만, 세계 8위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수도는 다카인데, 다카, 거기 약 1958만 명이 거기 산다. 아주 그 수도에 아주 사람들이 벅실벅실하게 있답니다. 그곳에 우리 방글라데시가, 여기 보면 미얀마 봅니까? 미얀마 위쪽에 방글라데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얀마에 또 우리가 50가정에 우리가 10kg씩 쌀을 전달하는 또 놀라운 일도 했습니다. 자, 방글라데시는 선교사로 누가 계십니까? 우리 김원상 전 합회장님께서 가 있는데, 자, 우리가 내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성경 교사 한 명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어서 그 교회, 서대회 칼리툴라 교회에 있는 슈딜 비샤디 사역자를 도와주어서 지난해 24명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있는 성경 교사입니다. 그분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선교지입니다.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칼리툴라 교회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도 장소도 잘 모르는 이곳을 위해 후원해 주신 귀한 선교 자금으로 저희가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동교회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기를 간구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칼리툴라 재림교회 활동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 교회의 집사들과 함께 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중동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매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저는 아내와 함께 교회 일을 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단순하고 충실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칼리툴라 교회에서 24명의 영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내면 이런 학생들의 학비를 대고 이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어요. 보니까 제가 한 아이에게 이제 후원을 하니까 이 아이가 편지를 쓰는데 감사도 그 편지를 쓰고 제일 뒤에 보면은 당신의 딸 이렇게 적어놨어요. Your daughter.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들이 느끼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들을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통하여 느끼는 것. 자, 파키스탄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면, 파키스탄은 자, 인천에서 바로 가는 것들이 좀 쉽지 않고 방콕이나 태국, 중국을 들어가면은 한 15에서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 참 파키스탄은 회교권 나라로 들어가는 정문 같은 나라. 파키스탄이, 자, 파키스탄의 인구는 2억 4,500만, 세계 5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들은 대부분 이슬람교, 회교가 아주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96%, 힌두교가 1.85%, 기독교는 1.59%입니다. 그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이 파키스탄에 세계의 3대 장수촌 중에 하나인 훈자 마을이 있습니다. 세계로 두 번째로 높은 산 K2봉도 있고요. 또 파키스탄은 테러 국가입니다. 그때 가면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훈자 마을. 이 동네에는 평균 수명이 120세. 그럼 여기 가서 살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파키스탄에 선교하러도 가고 이런 나라들도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는 북파, 남파, 이런 뭐 북파 간첩 같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북파키스탄, 남파키스탄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파에 있는 한 분을 지원하고 남파에 있는 또 한 분을 지원합니다. 한국 선교사들로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자, 2024년에 파키스탄에서 교인 수는 약 2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을 침례를 받게 했는데요. 그곳에는 대학, 또 초중고가 15, 세계의 대학교, 초중고가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선교했던 이 내용들만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특별히 이제 이 목사님이 하는 팜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 정식 목회자로 채용되지 못한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그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그들을 후원하고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2명의 선교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살림을 잘 산다고 해서 살림이라고 하는 분과 샤문 샤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두 분입니다. 간단한 선교 보고를 좀 드리면, 자, 북파키스탄에 스티븐 살림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봉사하면서 작년에 28명의 영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분의 선교 활동을 보면 초기에는 와렌 지역의 2개의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마다르 지역의 2개의 소그룹과 3곳의 활기찬 가정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그룹은 단순한 모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나누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 5개의 소그룹이 더욱 활성화되어졌습니다. 올해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직 재림교회와 세천사 기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과 함께 매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재림을 기다리는 작은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고 저희와 함께 기도와 예배 교제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성도들과 저희 작은 사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슬픈 소식을 전해왔어요. 작년 12월 10일경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녀가 남긴 사역의 열매와 저와 함께 헌신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제가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으며 좌절하거나 지칠 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신뢰하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홀로 사역의 길을 걷고 있지만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사역이 놀랍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며 저희의 사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2025년 저희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발전시키시고 그분의 영광과 선하심을 위해 저희를 풍성히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활동 내역들, 전도회를 3곳, 그 다음에 28명의 집례자, 어린이 전도회 활동 15곳, 활동 사진들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이분이 살림 목사님이신데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귀엽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투병하신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림 목사님이 용기를 얻고 계속 사역에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건 다음에 좀 기회되면 하겠습니다. 또 한 분 요 뒤에 분도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남파키스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쨌거나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여지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북파키스탄의 살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여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사역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역들 속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우리 성경교사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많은 소그룹을 확장시키고 교회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들이 그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서 더욱 주의 사업을 확장시켜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백성들이 준비되고 훈련되어 우리 주의 오심이 재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누고 힘차게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